산상수훈 2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항상 마지막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구해주지 않으면은 죽을 지경에 놓여 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보고서는 당신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빠졌습니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왜 그런 행동을 해서 이렇게 빠지게 되었습니까? 당신 좀 반성하시지요. 꾸짖기만 하고는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사람을 보고서는 이 편으로 내려가서 나뭇가지를 잡고 저 편으로 돌아서 돌다리를 딛고 올라와서 이리로 저한테 건너오면 되십니다. 라고 말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말로 방법을 지시하고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안타까운 마음과 동정의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을 보고서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물에 바로 뛰어들어서 죽은 자를 끌어냅니다. 숨이 헐떡헐떡 거리고 있으니까 그에게 인공호흡을 하고 그래도 안 되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서 치료를 해주고 새 옷도 입혀서 집에까지 다 데려다 주었습니다. 어떤 종교는 윤리적인 도를 가르치며 잘못되어진 것을 꾸짖기만 합니다. 또 어떤 종교는 자비의 마음, 동정의 마음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를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지만 결국은 무엇이냐? 본인이 스스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입니다. 우리에게도 율법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서 벗어나면 꾸지람을 듣습니다. 자비의 마음도 있습니다. 동정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율법보다도 자비와 동정의 마음보다도 가장 앞서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친히 몸을 던져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몸을 던지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허락해 주셔서 구원받은 자녀로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부족한 종과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 우리 모두 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과 그에 따른 행동이 같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언행일치의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늘 말씀을 해주십니다. 말씀만 하시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셨다라면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아무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행일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말씀만 하시지 않고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들을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예수 믿게 하셔서 부족한 종과 여러분이 오늘 이 오후 찬양 예배 때까지 달려오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삶을 본받아서
언행일치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언행일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떠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된다 말씀합니다.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진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많은 말을 하는 것,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 단 한 번의 사랑의 실천이 100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많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말도 해야 되겠지만요, 그런 말보다도 100마디의 말보다도 한 번 가서 이렇게 안아주면 됩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양의 탈을 쓰고 많은 말을 합니다. 많은 권능을 행사합니다.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말이죠. 22절 보시면 주의 이름이 3번이나 나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씀합니다. 거짓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으로 외치고 있으니 사람들을 유혹해서 따라오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외칩니까? 주여 주여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주여 주여 외친들 입술의 외침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마음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쳤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만을 외친 거예요. 말과 삶이 다른 것이죠. 말은 주여 주여 얼마나 많이 외치는지, 삶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삶이 되어집니다.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과 행동이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삶 따로, 말 따로,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배 따로, 삶 따로, 신앙 따로, 말 따로, 교회 안에서 생활 따로, 밖에 나가서 생활 따로, 다 따로입니다. 일치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언행일치인 거예요. 말과 삶이 하나가 되어진다.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세상에 밖에 나가서의 생활과 하나가 되어진다. 세상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의 곁에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집니다. 가족들 중에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가 행동하는 것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치가 되어지면 그나마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관심이라도 좀 가지게 되어지는데, 일치가 안 되어지면 당신부터 잘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나 예수 잘 믿으세요. 당신부터 예수 잘 믿고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을 한번 보실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목소리 큰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목소리 되게 크거든요. 저는 아마 천국 1번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들어갈 수만 있다라면. 그런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행하는 자입니다. 행하는 자예요. 행하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행하기는 잘 행하는데 자신의 뜻을 행하면 안 됩니다. 행하기는 행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디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아무리 주여 주여 목이 터져라 외쳐도요, 인간의 뜻을 구하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직 피부로 잘 안 와 닿으시죠? 심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되어질 텐데 너는 안 돼? 탈락? 아이고, 참. 그런 날이 올까봐 겁이 나요. 아직 피부로 안 와닿으시죠?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자신 있게 살아가거든요. 나는 주님 앞 심판대 앞에 가면 자신 있어. 천국에 나는 대번 합격, 대번 통과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조차가 교만입니다. 교만.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본인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많이 외쳤다고요? 주여! 주여! 목이 터져라! 외쳤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외쳤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외쳤으니 남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지만 그 속 중심 가운데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의 뜻만, 자기의 뜻이 관철되어지고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 세상 사람들은 일단 갈로 밖으로 제쳐놓고요. 교회 안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여라고 하는 외침에 절대로 잊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언행일치라고 하는 것이요, 참 어려운 겁니다. 또 이런 분들이 계세요. 행함의 중심이 있다 보니까 주야라고 하고 외치는 것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분들도 계셔요. 나는 이거 하나님이 내 행하는 것 이걸 중심에 보니까 내가 주야 주야 외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잘못 해석하고 또 오해해서 나는 절대로 얘 주여 외치지 않을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신다니고, 제가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사역할 때 그 상담을 받아봤어요. 목사님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뭐 굳이 안 외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통성기도 하는데 우리가 굳이 안 외쳐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 말씀도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단편적이고 한 면만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표현하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를 외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여 주여 외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주여의 외침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정말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게 그 중심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준비가 되어졌다면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에 많은 도움이 되어집니다.
아무런 표현하지도 않고 이런 분들 계시죠. 하나님 아시지요. 그 얼마나 뻔뻔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이걸 기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좀 가끔씩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시지요. 알아요. 그 말씀 하시지 않아도 안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고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면 어떤 모임에서든지 특별히 예배 모임 같은 곳에서는 주여 주여 하고 외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 마지막 부분에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전사님 멘트로 주여 한번 하고 외치자고 했잖아요. 그런 표현을 할 때는 정말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뜨겁게 한번 주여 하고 외쳐보는 것도 굉장히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참 좋아요. 물론 조용하게 묵상으로 기도하실 때도 있겠지만은 우리 공동으로 함께 찬양하고 할 때는요, 막 뜨겁게 이렇게 하는 거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요, 함께 주야 하고 마음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주님을 외치고 나가면요, 기도를 하는데 옆 사람에게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기도를 리더해 나갈 수도 있고 때로는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에게 힘도 되고 도움도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가식적이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누군가 보나 안 보나 하고 다 이렇게 눈치 보면서 주야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찬양,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절대로 의식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또 교회 안에 누가 손을 들었나 누가 안 들었나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안 들면 어때요? 그날 뭐 손을 들기 싫었겠지요. 그걸 뭐 들었다 안 들었다, 눈을 감았다 눈을 떴다, 앉았다 일어섰다, 그런 거 관찰하고 보실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될 수 있는 대로 본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하고 싶다라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표현도 해주고, 또 손을 들라고 하면 함께 손을 들고, 가슴에 모으라고 하면 가슴에 모으기도 하고, 묵상으로 기도하면 또 묵상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함께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표현할 때는 표현을 하고 또 조용하게 기도할 때는 조용하게 기도하고, 그런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들라고 한다고 들고 가식적이고 남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청년 6년 9개월 사역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게 하나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이래요.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 잘하나 찬양 열심히 하나 보면 항상 저 뒤편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오늘 누구 또 왔네, 누구 또 손을 참 잘 들고 뒤통수만 바라보고 이제 보는 거죠. 뒤에 앉아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요. 누가 왔으면, 누가 왔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든지 앉아서 묵상으로 기도하든지 무릎 꿇고 기도하든지 본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싶으니까 기도하는 건데, 중요한 건 그 사람은 그 사람이라 치더라도 중요한 건 내 자신이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예배드리러 올라갈 때에 올라가기 전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제 자리는 항상 제일 앞자리였습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뒤에 누가 왔는지 어떻게 찬양하는지도 몰라요. 항상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고 찬양팀하고 같이 함께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니까 자유하기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일에 신경도 안 쓰고 가식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찬양하지도 않게 되어지니까 굉장히 자유롭게 찬양을 할 수 있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는요, 곁눈질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딱 담을 치십시오. 눈에 절대 옆에 있는 사람 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 외침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요, 우리의 삶을 보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거짓으로 주의 이름을 외치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 나오지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합니다. 네 도대체 누구로? 경상도 말로 네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거짓으로 주의 이름으로 외치는 자에게 네가 누군데 도대체 내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외치느냐? 나는 이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시는 겁니다. 아무리 주여 주여 하고 외쳐도 나는 이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응답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여라고 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하고 부르는 겁니다.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주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오 그래 왔나, 이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이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기들 혼자서 주여라고 외치면은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이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목이 터지자 외쳐도 하나님이 알아주시지를 않습니다. 가정 안에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도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아이가 여러분에게 달려가셔서 아빠, 엄마라고 부르면 여러분의 첫 마디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누구지? 너 누구니? 라고 첫 마디가 그렇게 나오실 겁니다. 너가 누군데 나한테 아빠라고 하고 엄마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인 교제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지도 않았고요, 자신들 스스로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교제를 잘 나누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그래, 구미 영락교회 잘 섬기고 있지.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봐 주시고 교통하는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맹목적으로 주여 주여 하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것이죠. 시간 낭비만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여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했는 것이,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으면 참 좋겠는데 해당 사항이 있으면서 신앙생활 계속하고 있으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뜻을 구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인하지 않으셔야 되는데,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데 40년, 50년 신앙생활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얘야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너 누구니?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면 가슴이 찢어질 정도가 아니라, 그때는 우리에게 인생은 서비스볼이 없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당연히 지옥으로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 또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계속해서 날마다의 영적인 믿음의 교제가 잘 일어나고 있는지를 날마다 점검하시면서 나가는 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점검하지 않으면요, 정말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아직도 피부로 와닿지 않으시지요? 그러실 거예요. 그럴 때에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그 이유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곧 주님 오신단 말이죠. 그 주님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향한 평가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고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지내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지만 그것은 내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평가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루가 주어져 있는 시간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인격적 교제가 잘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불법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을 변질시키고 자신들의 뜻대로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교리를 가르치고 따라오게 하는 불법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주의 이름으로 외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것을 이루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단들 이들만, 거짓 선지자 이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들은 드러나는 이단들이시오. 우리가 이단으로 교단 총회에서도 규정하는 이단들, 드러나는 이단들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이단들이 있는데 누구냐?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의 뜻을 구하면서 주여 주여 외치고 있는 신앙인들이 드러나지 않는 이단들입니다. 나 또한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드러나는 이단들이야 우리가 다 이단들로 규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교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주여 주여 얼마나 잘 외칩니까? 그러나 정작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중심을 다해 외쳐야 되는데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드러나지 않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과연 나는 주여 주여 부르짖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신앙인들이 되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삶을 뒤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아닐 거야.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반드시 구분이 됩니다. 이전에도 구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구분이 될 겁니다. 앞으로도 구분이 되실 겁니다.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사람은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4절부터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듣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행하는 자에게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은데, 이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다 부딪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주추를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반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은 사람이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반드시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되느냐? 무너져서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바다에 가보면 모래성을 이렇게 쌓고 아이들이 놀지요. 아무리 잘 쌓아놔도 파도 한번 샥 하고 왔다 가면 어떻게 돼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가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임합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도 부족한 종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이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결정은 누가 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리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결론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집니다. 무너지지 않느냐, 그리고 무너지느냐, 이 둘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 우리가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가식적인 외침은 하나님께서 알지 못합니다. 네가 누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여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셔서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언행일치, 말과 우리의 삶이 하나가 되셔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믿음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부족한 종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오창예배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